자, 지난 시간 우리가 디도서를 좀 못했어요. 디도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 우리가 지난번에 목회서신 배웠죠? 목회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게 사실은 목회서신이니까 목회를 잘 하라고 바울이 젊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예, 젊은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도 보내는 서신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의 성격도 있고, 디모데 후서는 전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인 사신이다.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신이 성격이 강하다. 디모데 후서였어요. 자, 디도서를 잠깐 봅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는 내용이 뭐와 같다 그랬냐면 디모데전서와 내용이 많이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하고.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A3로 나눠드린 거, 요걸 한번 보세요. 디도서 A3 큰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바울이 디모데는 어디에다가 남겨두었다 그랬나요? 디모데가 어디 교회 목회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디도는요? 디도는 그레데 섬은 섬인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섬이 있어요. 예. 요 크레타 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회자로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약간 좀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디도는 디모데에 비하면은 조금은 강한 남성다운 성격의 소유자인데, 어쨌건 간에 디모데와 디도가 똑같이 겪었던 문제는 뭐냐면 나이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좀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젊은 목회자들, 아주 어린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연세가 좀 지긋이 있으신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세상에서도 연륜이 있고 좀 경륜이 있고 또 세상이 뭐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어떤 지위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간혹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 좀 무시하고 말을 좀 막 하고 반말하고 막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디도서를 잠깐 보면 디도서 1장부터 5절,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잠깐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디도를 향해서 너도 나와 같은 임무를 받았다. 참 아들 된 디도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근데 왜 남겨뒀냐 하면
남은 일을 정리하라. 남은 일이 뭐냐? 그레데 섬의 남은 일이 뭐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남은 일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그 당시에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늘 같은, 어느 교회나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 그런 문제들로 교회들이 항상 어지럽고 시끄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도 그랬는데, 그레데 섬은 또 다른 곳과 좀 다르게 뭐가 있었냐면, 그레데 섬에는 1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1장 12절을 보시면 11절,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악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 사자와, 우리가 마귀를 지칭해서 말할 때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보면 여우라 그랬고 일이라 그랬는데 악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많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또 오늘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디를 가봐도 공통적으로 섬이나 섬 또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 좀 어때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 좀 드세요. 억세잖아요. 드세잖아요. 말도 걸고 입도 걸고 또 술 좋아하고 성격이 좀 포악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향이. 사람의 성향은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이나 물, 기후, 풍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섬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특히 드세기도 드셌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다, 뭘 잘했다는 거예요?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레데 섬에 디도가 있게 된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섬 사람들의 성향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니까 디도가 목회를 하기가, 더군다나 젊은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20대 초반이, 보통 제가 이제 올해 46인데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그때 23살이었어요. 대학원에서 24.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으로 왔는데 걔가 또 학교를 일찍 들어간 애야.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서 군대 안 갔으니까 바로 대학원에 갔으니까 원래 24인데 한 살 일찍 들어왔으니까 23인데 얘가 벌써 목사가 됐어요. 군목. 그러니까 군대를 목사로 갈 조건으로 해서 졸업할 때 돼서 학부 때 4학년 때쯤에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면 합격이 되면 바로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니 23살짜리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세상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목사라고 불러주고 다 목사라고 하는데 얘는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저희 동기 중에 3명 있었단 말이에요. 3명. 군목으로 지금 다 군목 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군대에서 목사로 지금 잘 하고는 있는데 애기예요. 애들이야, 애들. 그러니 얘기가 뭐가 통하겠어요. 교회 가면 목사라고는 불러주는데 뭘 알아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사실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경험도 있고 아픔을 겪어봐야 성도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아픈지 말 안 해도 헤아릴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디도나 디모데나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문제를 해결해 남은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이 뭐냐면 교회 직제를 다시 세우라는, 교회를 제도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근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도우라고? 디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선자들을 세워라. 네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믿음의 선 어른들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남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정적으로 잘 치리해 가려면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장로를 세우라는 건데 그 장로의 자격이 뭐예요? 6절 다시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여기 지금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또 명칭이 나오는데 감독, 장로, 오늘날에는 목사,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여기서 비롯돼서 나온 거거든요. 장로. 목사라고 하면 옛날에 똑같이 뭐예요? 장로였어요.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럼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이 감독과 같은 분이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 감독 제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감독 제도가. 교회가 있으면 여러 지역 교회들을 묶어서 그걸 지방회, 우리처럼 지방회라고도 부르지만 그 지방회가 또 몇 개 뭉치면 그걸 연회라고 불러요. 감리교회에서는 연회. 그럼 거기에서 최고의 수장을 뽑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의 그 한 연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감독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 장로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누구로 뽑은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던 거고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명칭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한 것은 이거였어요. 예. 그레데 섬에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거짓말도 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교회를 네가 바로 잡으려면 누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근데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그게 디모데전서에 가면 디모데 3장에도 같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줄여놓으면 뭐와 같다고요? 디도서와 같고, 디도서를 늘려놓으면 디모데전서와 같고, 내용이 유사해요. 잠깐 참고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집사에 대한 부분까지 나온다 그랬죠. 장로에 대한 부분, 집사에 대한 부분, 디도서에는 장로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여기도 미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른들 특히 장로님들 되시려면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본이 되는 존경을 받는 분이어야 되지만 그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할 때도 세상 사람들한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욕은 다 먹어. 욕이란 욕은 다 먹는데 교회에서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장로로 세울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본이 될 만한 분들을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는 권사님 이렇게 세움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직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 서신. 목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신이다. 그 말이죠. 다시 디도서로 가서 디도서 2장에 보면 2장으로 가서 보면 교회를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 나이 든 어른들, 또 늙은 여자, 나이 드신 어르신, 우리 어머니들, 또 권사님들 말하는 거겠죠.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누구에게 본이 되도록 하라는 거냐면 젊은 사람들. 늙은 남자는 젊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러면 조금 이상해요. 어감이 무시하는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늙은 남자들에겐 그랬고 늙은 여자에게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랬어요. 이게요 교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은 누구를 잘 이끌어가면 돼요. 누구를 지도하면 돼요. 물론 모든 성도들을 다 케어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다 케어해야 되지만, 첫째는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남자 어른들이나 여자 어른들, 이분들을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돌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누굴 돌봐요? 그렇죠. 젊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분들 또는 나이로 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삶의 인생에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뭐 전통교회, 셀교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교회, 셀교회 상관없이 내리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본이 되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에 그랬잖아요.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본이 되라 그랬어.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나이가 많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냥 막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네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다 뭐라 그래요? 다 욕하는 거예요. 다 욕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예. 젊은 저도 그러면 안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정말 사랑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육해야 돼요. 예. 때를 잘 가려서. 그게 지혜죠.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도 보면 같이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서로 대적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에게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막 대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범사에 내 자신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건 젊은 사람이든 범사에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 본을 보이래요? 그렇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 9절부터 보면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9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을 제패하던 때라 교회 안에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우리가 왜 지난번에 빌레몬서 봤잖아요.
빌레몬서처럼 빌레몬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영향을 받은 자인데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의 재물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바울이 아주 아끼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한 자, 유익을 주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빌레몬 재산을 갖고 도망쳐 올 때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자인데 나중에 진짜 그가 다시 가가지고는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된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그가 주인이야. 근데 내가 종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왜 이런 말을 썼냐면 한 교회에서 주인과 종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양반인 주인과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종이 예수를 같이 믿으니까 교회에서는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상전이고 나는 종이야.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회,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 보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양반이 그러잖아요. 너나 나나. 근데 나중에 이 종이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종이 목사가 됐어. 웃기잖아요. 그 당시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주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혹시나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거야. 세상의 주인이면 그 주인에게도 네가 뭐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도.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라? 주인을 기쁘게 하라. 거슬리게 하지 마라.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인도 이 얘기는 없지만 주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본이 되어야 되겠죠. 예.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짧게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디모데전서에 가면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세상적인 교훈의 말씀을 길게 한 장에 걸쳐서 거의 얘기를 합니다. 한 장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6장 1절 2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 1절 2절에도 한번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는 6장 1절 2절에서 짧게 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장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하고 있지만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주문을 한 거예요. 디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해서 알겠지만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대로 그 법 안에서 종은 주인을 모시고 또 주인은 종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네가 가르쳐라. 그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고 디도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판사 아무리 제 아무리 대법원장이 와도 교회에서는 다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네. 근데 세상 가서는 대법원장인 거예요. 근데 전에 저 다니던 교회에 대법원장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함부로 하진 않지만 그분이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나 대법원장이야 그러면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차 안내했어요. 대법원장님이. 여러분 상상이 가요? 주차 안내했다니까요. 티를 안 내요. 티를. 조용히 계셔. 그런데 세상에서는 뉴스에 보면 맨날 크게 나와.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며. 할렐루야.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그냥 좀 덜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분들이 장로가 되면 막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보긴 좀 그래요. 사람이 세운 거지.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디도서를 여기까지 마치고 큰 거를 요걸 펼치셨죠? 디도서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디도서 장별 요약이라 그래서 큰 박스 있어요. 밑에 세 번째 박스에 보면 1장 해가지고 주제 보면 장로 지도자의 조건이라고 나오죠. 예, 요 1장은 괄호하고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디모데전서 3장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하시면서 좀 시간 내셔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옆에 2장은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를 바른 교리로 가르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교회 질서를 잡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치리하는 내용인데 요건 디모데전서 5장 그렇게 적으시고, 또 세 번째 3장은 세속 정부와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디모데전서 6장과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도서 우리 3장만 몇 군데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3장, 2장 15절부터 같이 디도서 2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선한 것, 이 모든 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그 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권면하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그런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3장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였나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구나.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11절부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죠. 자, 디도서로 다시 와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세상 정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물론 판단을 할 수 있고 잘했네 못했네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지난번 디모데전서도 보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여기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에게도,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하라?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하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번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볼 텐데 8절 한번 봅니다. 먼저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위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말 뭐라 그랬지 아까?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미쁘도다, 신실한 말씀이다,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절대적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위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굳세게 말하라. 왜? 변함이 없는 신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그런데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전했어요. 위에서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을 거짓 교사들이 이단을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율법 가지고 장난치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거짓 교사였고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10절에도 또 말합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단이 누구예요? 이단이 좀 전에 아까 디도서 3장에서 초반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던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바른 교훈을 말하지 않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다 뭐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론과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걸 따르지 말라,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나중에 결국엔 죄 짓게 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가르침을 쫓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피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도서는 이제 넘어가고. 자, 디도서 보실 때 뭘 참고해서 같이 보시라고요? 디모데 전서. 자, 베드로 전후서와 이제 유다서를 살펴보는데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는 우리가 흔히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왜 일반 서신이냐? 다른 것들은 목적이 뚜렷하고요.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목회서신처럼 목회서신은 내용은 목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수신자는 누구였어요? 디모데나 또는 디도였어요. 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작성한 여러 서신들 가운데 바울 서신 중에는 다 대부분 어디를 향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썼죠. 그러니까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뭐 야고보서, 또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수신자가 특정 누구에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수신자가 많아요. 포괄적이에요. 누구를 가리켜서 지칭해서 너에게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히브리서다 그럼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정확히 누구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수신자 히브리서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까지 내용을 전체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굴 가리켰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에게라고 받는 대상을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서신이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유다서 다 마찬가지예요. 네. 불특정 다수. 그러나 그 불특정 다수라는 건 대부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니까 당연히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어요? 예, 베드로가 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개요를 한번 나눠드린 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개요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욕심내지 않고 그냥 이 나눠드린 거에 충실하려고 해요. 자, 베드로전서 개요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본 서신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박해의 불길이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는 시점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낸 이후에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본 서신을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 잠깐 배경만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할 때예요. 심하게 박해할 때. 그런데 바로 이때 61년부터 한 63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또다시 67년에서 68년경에 바울이 감옥에 또 잡혀요. 그래서 순교한단 말이에요. 2차 투옥 때 순교를 당하는데 요때에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요 무렵에 어디에 와 있었냐면 베드로도 로마에 와 있었어요. 로마에. 그런데 요 로마에 와 있을 때 제일 극에 달해 있을 때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제일 극에 달해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도 바로 요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로마가 박해를 막 심하게 했어요.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황제에 등극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54년에 황제로 등극해서 68년도에 자살했는데 네로가 박해를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또 심하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다시 믿는 유대교인들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런 경향들이 자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랬지만 특히 오늘 살펴보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 이렇게 불렀다고요. 내용도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말세다 이 말이죠. 말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건 알았는데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임박한다는 건 뭐예요? 금방 올 거다. 아, 예수님이 금방 올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핍박은 받고 박해는 받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막 믿음을 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 왜? 율법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헛것을 쫓았지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소유한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새 땅, 새 하늘 거기를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시험거리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데 특히 베드로 전서는 거짓 교사와 이단의 가르침을 계속 베드로 여기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들이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가르침과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계속 어느 교회나 계속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안 그래도 어려워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유대교로 넘어가고 싶은데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또 와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는 격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거를 다 잡아주려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교리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안 쓰는 한자를 쓰려니까 지금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종말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무슨 말 써요? 종말, 종말 하지요, 종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종말이라는 말 우리도 지금까지 사실은 써왔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도 끝은 나지만 우리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끝이다 그럼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 종말이다라는 것은 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무슨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재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재림 사상. 그래서 사실은 종말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말세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말세가 맞는 거예요. 말세가.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라는 말이 나와요. 종말이라는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세상 끝날 이런 단어는 나오죠. 그래서 말세다 이 말 나오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근데 이 날을 무슨 날이냐?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안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뭐 받아요? 다 심판받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멸망의 심판이야. 지옥 가는 거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은 지옥 갈 심판 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는 지옥으로.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판단한다니, 판단. 판사가 판단하죠. 너 징역, 너 무죄, 너 유죄, 무죄 판단하는 것처럼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종말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림 사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는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초림하신 거예요. 초림. 초림은 왜 오셨어요? 초림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심판.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이에요. 재림은. 초림은 구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 후서, 유다서, 특히 계시록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요 사상을, 요 신학적인 요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